로마서 예배 8장부터 읽기 시작해서 8장, 9장, 10장 우리가 읽었고 이제 11장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장 1절에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때도 역시 말씀의 제목은 걸을 수 없느니라. 걸을 수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라고요? 걸을 수 없느니라. 지난번에도 걸을 수 없느니라, 오늘도 걸을 수 없느니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아마 이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귀에 너무 낯익어 가지고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걸을 수 없느니라, 걸을 수 없느니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은 결과로 자녀들이 뭘 요구하게 되게 되면 대뜸 그래 알았다가 아니고 걸을 수 없느니라. 너무 쉽게 이 대답이 나올까 봐 조금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항상 써야 될 때에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용어를 그 자리에 써야 금상첨화가 되고 언쟁반의 금사가가 될 건데, 근데 써야 할 곳에 그 언어를 쓰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훨씬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일반 책들 읽는 것처럼 그냥 쉽게 읽어 내려가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지금 살아셔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있으니까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항상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히브리어 언어로 뭐라 그랬죠? 되새김질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아주 중요한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뭐죠? 아슈레요. 제발 좀 이것만큼은 아시래요. 좀 알아두세요. 아슈레요. 아주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사말 샬롬도 있지만 아시레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뇌이고 있군요. 상기하고 있군요. 기억하고 있군요. 묵상하고 있군요. 되뇌이고 되씹고 있군요. 사람의 말을 되씹는 것은 그거는 흠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토를 달아가지고 꼭 되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좋은 버릇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되씹는 것도 되씹을 때 되씹어야 되는데 되뇌게나 되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술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되씹는 것은 사람의 말을 되씹고 꼬투리 잡고 물건을 주고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니고 되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란 말이죠. 그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아슈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라고 이야기도 해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 샬롬도 있지만 뭐도 된다? 아슈레요. 그 안녕 자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삶 자체가 축복되고 안녕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슈레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목이 뭐였죠? 걸을 수 없느니라. 오늘 제목도 뭐라고요? 걸을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걸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는가 하니까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럴 수 없다 형식으로 대답을 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있느냐?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마다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 말씀, 이 질문이 나왔을까요? 지난번에 생각했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역했느냐? 알지 못해서 그역했느냐?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역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가지고 의심하면서 갈등 중에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알만하다는 거예요. 다 알 사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양심이 다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세상이 너무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계속해서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빼딱하게 나가고 그렇게 되면 놔둬요. 아니면 훈계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훈계하죠. 요새는 훈계해도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때려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초계를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해초리 드는 그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말 안 들었을 때에는 따끔하게 아이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채찍을 때려서라도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훈계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게 되게 되면 지옥 가게 될 건데 차라리 해초리 때려 가지고 그 아이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이를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런데 요사이는 하나님 가르침보다 요새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더 높아져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이 더 고상하고 높은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는 느낌을 안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채찍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말을 그랬죠? 때리라. 지금은 때리면 어떻게 돼요? 고발당해요. 누구한테 고발당하는 줄 알아요? 이웃 사람도 고발해도 돼요. 자기 아들이 고발을 해요. 아버지 나 때리면 아버지 그냥 안 놔둬. 오히려 자식놈이 아버지를 뭐 해요? 위협하고 협박해요. 때려봐. 때려 탁 고기를 막 뺨을 갖다 대주죠. 아버지가 뭐 하도 못해 옛날 사고이 탁 때리다 그러면 당장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나를 뭐 했다고? 구타했다고. 나를 뭐 했다고? 요사이는 용어도 다르게 쓰던데 나에게 폭력했다고. 막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위에 갖다 놓고 있어요.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를 나타내 보이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만큼은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봤어요. 학생들한테 전혀 그러면 해초리를 때리면 안 되느냐 물어봤더니 예외가 있더라고요. 그 예외적인 조항이 걸리게 되게 되면 심하게 막 인격을 무시하고 막 분에 차가지고 막 구타하는 것은 안 되지만 정당한 그 채찍은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종아리를 때리거나 뭐 인격을 모독하는 차원의 그와 같은 채찍은 아닌 수준에서 예외 조항은 두고 있더라고요.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느냐? 들은 바가 없어서 그랬느냐? 누가 하나 확신이 차지 않아가지고 이래도 되는지 저래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머뭇머뭇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벌하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택해놓고 말이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이거 버린 증거이잖아.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반문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버리실 수 있느냐? 과연 버리신 게 맞느냐? 제자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야단을 맞고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다 들었어요. 듣고 듣지 못해도 뭐가 뭔지 몰랐느냐? 아닙니다. 듣고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음에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 못해서 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 말로 하면은 일부러 하지 않았다. 일부러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믿음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인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죄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죠.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가 무슨 죄다? 살인죄다? 도둑죄다? 무슨 죄죠? 믿지 아니하는 죄다 그랬죠. 오고 가는 세대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라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지 아니하는 죄인데 그 죄를 가리켜서 성령 모독죄라 그러죠. 뭐를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난 못해요. 난 그럴 수 없어요.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성령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어떤 일을 두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끊임없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 은사기는 은사고 다 중요하긴 하지만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감동하는 일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이 무엇이냐 물으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 그 성령이 하는 그 일을 부인하거나 거역하게 되면, 그 일을 방해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오고 가는 세대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떤 죄의 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죄를 지으면, 많이 죄를 지으면 괜찮고 적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적게 지으면 되고 많이 지으면 안 된다? 그런 것 아니에요. 죄의 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죄의 질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간에 죄를 짓게 되게 우리는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예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의 양이 많아도 죄의 양이 적어도 죄의 질이 나빠도 죄의 질이 그냥 그런 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질의 것이든지 어떤 양의 얼마만큼 많은 양의 죄이든지 간에 몽땅 다 말 수가 있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성령 모독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은 나더러 믿으라 그러는데 나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마고 있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도록 감동도 주시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고,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고 보증해 주시고 입증해 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일부러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믿으면 용서요. 믿지 않으면 뭡니까? 형벌입니다. 죽음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뭐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식으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고 기록하라 그러면 기록도 못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걸 분명히 오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께 순종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뭐하고 있나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일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있느냐?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있느냐?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넓혀가야 되느냐? 시각을 넓혀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합에게 다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악한 그 여우 같은 여자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막 백성들이 그런 울부짖음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막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 사탄에게 핍박자에게 박해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 내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가 얼마나 있다 그랬죠? 2절 말씀을 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많아이다. 찼나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저 간악한 아합과 이세벨이가 다 죽어버리고 누구만 남았다?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야, 네 시야를 좀 넓혀라. 너만 남은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직도 남아있다? 7,000명이나 남아있다. 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 포악한 박해자에 의해서 다 죽어버린 줄 네가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다. 너는 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너 외에도 얼마나 더 있어? 7,000명이나 더 있어.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이성의 판단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헤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넓힐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는 이것으로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못 보고 있는 분야가 7,000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7,000명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과제는 뭐였는가 하니까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뭐로 살아야 된다? 뭐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뭐로 살지 말고 행위로가 아니고 뭐로 살아야 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로 살아가고 있나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은혜로 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이 말이 좀 안 좋은 말인데 쇠가 빠지도록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쇠가 뭐죠? 혓바닥을 막 쇠라 그러죠. 이 혓바닥을 빠지게 되면 그 뭐 한 거죠? 죽도록 일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은혜는 은혜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무지한 사람이기도 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몰라도 왜 저 정도 모를까? 여러분 열심히 혓바닥이 빠지도록 일을 하게 되면 일하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가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게 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같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된다?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뭐로 사는 자들이다?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행위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는 내가 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움직이는 거죠. 내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은혜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어떤 행위에 나에게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결정이 되어진다? 하나님에게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 좋으신 분들은 이 점에서 다르더라고요. 세상 사장님하고 덜 된 그리스도인의 사장님하고 아주 신앙으로 무장된 잘 갖춘 사장하고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잘 믿는 믿음의 사장님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걸 믿고 고백하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냥 애워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냥 립싱크로 입에 발린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이 회사가 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덜된 믿음의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해놓고 한 5분도 안 가서 우리가 이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났고 이때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처음에는 뭐로 시작해놓고 은혜를 해놓고 나중에 조금만 들어보게 되면 전부 다 누가 했어요? 자기가 다 했어요. 내가 다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은 불행해요. 이런 사람은 내가 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누가 다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덜 똑똑이는 내가 했다 그래요. 조금 하나님 은혜로 해놓고는 전부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곧 찜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내가 곧 찜이다. 내가 곧 황제다, 왕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프랑스의 루이 14세죠. 그 양반 훌륭해요, 독재예요.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황제였을까요? 아주 나쁜 황제였을까요? 보면 모릅니까? 내가 왕이다. 이 사람은 황제들 중에요. 세계 황제들 중에 유일한 이 양반은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 유일한 은사. 남이 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어떤 황제에도 그런 황제가 없었어요. 이 황제는 여러분 발레니스트입니다. 못 들었죠? 뭐라고요? 발레 춤추는 왕이에요. 황제가 발레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발레수입니다. 발레수. 그죠? 그 발레를 하면서 자기가 으뜸이라는 이거를 과시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찜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황제다. 여러분, 그게 똑똑하고 존경받는 일인 줄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루이 14세는 폭군 황제입니다. 폭군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우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멋지게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나를 멋진 나로 가꿀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뭐죠? 사랑으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될 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힘이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다 그래서 사랑은 액티비티하다. 활동성이 있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란 말을 늘어놓죠.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사랑이 나를 멋지게 만들어요. 내가 가장 멋진 경우가 언제인 줄 여러분 아세요? 내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사랑하고 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가장 어떤 모습이 돼요? 멋진 모습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내가 멋진 사람이 됩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갖추게 되면 지식을 갖추게 되면 내가 멋진 사람이 될 줄 압니까? 세상 권세 온갖 타이틀 명예 내 이력 내 명함에 막 한 명 가지고 저 가서 명함 2개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2개를 꼭 집어놔야 내가 대단한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멋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가장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내가 사랑하며 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사랑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 교회가 뭐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번쩍번쩍하고 어리어리한 건물을 지었다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번쩍번쩍 어리어리하게 지어놓은 교회 중에 왜 싸움이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겉은 화려한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교회를 가장 멋진 교회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보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랑이 우리를 멋진 인간으로, 멋진 교회로 만들어주는 것임을 깨닫고 사랑에 철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게 되면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냐 행위냐라고 하는 질문, 믿음이냐 행위냐, 은혜냐 행위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냐 행위냐. 그 믿음 대신에 이번에는 뭐를 넣는 거 하니까 은혜를 넣으면 돼요. 은혜냐 행위냐, 이런 질문해 봐요.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자,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대답을 했죠.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은혜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죠? 믿음과 은혜는 나란히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 있고 은혜가 따라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따라가 있다? 믿음이 따라가 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항상 뭐 하는 거다? 나란히 가는 것이고 언제나 함께 존재하는 요소예요.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냐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행위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었고 믿음과 은혜가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 때문에 믿음에게서 행위는 소외당했어요. 은혜 때문에 행위도 역시 소외당했어요. 자, 그렇다면 행위는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따돌림을 당해도 되는 요소일까요? 소외시켜도 되는 요소일까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과 행위는 선택을 하고 믿음과 은혜는 선택을 하고 행위는 사도 바울은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과제가 남는 거예요. 로마서를 우리는 믿음장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전부라고 절대로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되고 우리의 사고 구조도 넓혀야 돼요. 항상 사고를 고정시켜 놓으면 그 밖에 하나님이 중요한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여기다 다 고정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지를 못해 항상 내가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은혜들은 바깥에서 배회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중요했고 행위는 덜 중요했다. 은혜가 중요했고 행위는 덜 중요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청년의 특강이 들어가요. 청년의 특강에 제가 맡은 내용은 로마서를 다 강의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 아이들이 수요일 저녁에 주일 오후에 오늘 이 예배에 로마서 강의를 듣더니 우리한테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하니까 이번 수련회 때 로마서를 강의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얼마 동안 내가 하면 되나 라고 물었더니 어저께 스케줄을 딱 보여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로마서를 다 강의해달라고 해놓고는 나한테 시간을 얼마만큼 할당을 해주느냐 1시간 반. 아시는 분들은 웃으면 웃을 건데 90분 만에 로마서 16장을 다 말해달라고 그래요. 야, 이것처럼 어려운 과제가 없죠. 그래서 어저께 밤 11시 40분까지 원고를 했어요. 로마서 16장을 1시간 반에 맞출 수 있도록 요약을 해가지고 원고를 보내주었어요. 그래도 뭔가가 찝찝해요.
그래서 청년의 부장한테 물어서 이거 1시간 반에 이거 노마서 16살 어떻게 다 강의를 한단 말이고 나는 요구해도 너무했다. 앞으로 청년회 주일날 오고 수요일 저녁에 참석시키는 걸로 좀 하면 어떻겠노? 슬쩍 떠봤더니 목사님 그렇게 다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그 하셨던 6장 5장 수요일 저녁에 하셨던 끌림과 하나 뭐였지? 끌림과 청년회 여김과 끌림 그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야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준비해 놓은 거는 다 뭐가 됐냐? 이거 다 소용없게 된.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밤에 가서 회개했다니까요. 마무리가 안 된 거를 11시 40분까지 마무리를 지었다니까요. 왜 쓸데없이 된 건가요? 내가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없을까요? 그리고 그 연구해 놓은 것은 이번에 써먹지 못하면 그냥 휴지 조각에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연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일일이 타이핑을 한 것 아닙니까? 원고 없이도 얼마든지 1시간 반 때울 수도 있겠죠. 아침에 여러분 7분 5분 나가는 아침 묵상 그냥 적당하게 나가서 5분 동안 제가 찌꺼릴 게 없었겠습니까?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부러도 안 해요. 왜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안 해요. 일부러 원고를 다 찍어요. 철자 하나까지, 오자 하나까지 신경을 써요. 그래도 나중에 녹화시킬 때 보면 또 철자가 잘못되게 나와요. 그래도 그렇게 해요. 왜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장기적인 성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행위냐 믿음이냐 은혜냐.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전반부에도요. 사도 바울 행위는 아무렇게 해놔도 되는 거다.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 이런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로마서를 크게 두 분으로 나누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여기서는 흔히들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설교한 거예요. 믿음을 설교했어요. 포커스가 어디 있는 건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핵심 코어의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행동입니다. 행입니다. 행위. 아시겠죠? 그것을 문자로 적다 보니까 문자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는 문자면 한 번을 쓰면은 그 똑같은 그 부분에 놓여야 할 내용도 같은 자리에 놓지를 못하니까 뒤로 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는 전반부는 믿음, 후반부는 뭐를 놓고 있죠? 행위를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행위를 무시해도 좋은 거다. 행동은 아무렇게 해도 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니까.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 그 행동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냥 부르기만 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을 이야기해놓고 12장부터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뭐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를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너희 행실을, 너희의 움직이는 액티비티, 이 행동 자체를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living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예배, 제사로 드리라고. 아멘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믿음이 있는 양하고 행위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 있는 곳이 항상 뭐가 따라와 있고 은혜가 따라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이 항상 뭐가 따라가 있다? 믿음이 따라가 있듯이 믿음이 있는 곳이 행동도 따라와 있고 그 행동이 있는 곳이 뭐도 따라가 있는 거다? 믿음이 따라가 있는 거다라고요. 아는 이거.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따로 행위 따로 행동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믿음이에요. 생활은 삶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붙여놓으니까 뭐가 되죠?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믿음만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아니죠. 믿음이 플러스 행동이 따라와 있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움직여졌어요. 움직이는 그 행동이 움직이는 믿음으로 인하여 행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행동이 믿음화 되어져서 나타난 결과가 오늘 이 자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믿기만 했으면 여러분 안방에 있을걸요? 여러분의 회사에 있을걸요? 행위가 따라와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디에 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뭐와 따라 붙어야 된다? 행동이 따라와 붙어야 되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근거와 그 동기는 전부 다 뭐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믿음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셨습니까? 행위만 있습니까? 그 행위만 있었다면 그 섬김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여러분이 나오셔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당을 쓸고 걸레로 교회당을 닦으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믿음이 근거한 행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섬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에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성을 무엇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자,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뭐하였느냐?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원하게 했다. 식이 나게 했다. 식이 나게 함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실족하여서 넘어진 거냐? 실족하여서 넘어진 것이냐? 뭐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진 것이냐? 절대로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by no means를 쓰기도 하고 not at all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at all은 모두 몽땅 전혀, not은 아니다죠.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not at all.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져서 실족에 빠진 그런 것이 아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넘어짐이 아니었다. 너희들 알아야 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졌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도도하게 굴었던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했어요. 그들을 넘어뜨렸어요. 그 넘어뜨린 이걸로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게 아니냐, 하나님이 내 동생이 책임했냐, 내 팽개친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의문들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오는데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Not at all.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받게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던 그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뭐를 받게 되어졌다? 구원을 받아서 막 이방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되었다. 이방 사람들이 막 덩실에서 춤을 춘 거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구원을,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졌으니까, 영체는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막 교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 받아가지고 넘어졌던 사람들 떡 보니까 저 복은 누가 받아야 될 복이야?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라.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누가 누리고 있어? 이방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 이 하나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을 뭐 하기까지 했다? MB까지 했다. MB가 뭐죠? MB? 시기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와, 저것들이 뭐야? 저것들이 뭔데 우리가 받을 복을 저렇게 받고 있어? 하고 뭐 시기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어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이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불순종한 결로 우리가 받을 복을 누가 받게 되었다? 이방 사람들이 받게 된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축복받은 이방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구절을 좀 보죠. 12절을 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이방인의 뭐가 되거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완전한 실패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졌고 실패했지만 그 넘어짐으로, 그 실패함으로 누가 복을 받게 되었어? 뜻밖의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었던 그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뭐를 받게 되었어요?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이 아주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마음이리요 충만함이리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충만하게 되어졌다면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 넘어져서라도 이방 사람들이 뭐를 받게 되는데, 복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충만한 복으로 인한다면 이방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었어요? 못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한 복을 주셨다면 그 풍족은 우리들만이 누려야 되는 풍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함을 주셨다면 내가 실패했어도 이방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저렇게 좋아들 하는데 내게 엄청난 풍성함의 축복을 주셨다면 풍성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축복받은 우리가 은혜로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혜 입은 우리에게는 의무가 따르잖아요. 그 축복을 나누어줘야 될 의무가 따르잖아요. 내가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다면 그 넘치는 축복받은 그것으로 이방 사람들을 돕게 되어졌다면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 받게 되어질 것이냐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제가 표현이 제대로 안 됐나요? 이방 유대인들이 복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넘치도록 받았다면 실패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실패를 통해서도 누가 복을 받았어요?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았거든요. 항차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성공했다면, 풍성한 복을 받았다면 이방 사람들은 더 크게 복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이방 사람들은 복을 못 받게 될까요? 실패를 통해서도 뭘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어졌다면 이방 사람들은 더 크게 뭐를 받게 될까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네들 잘 되었을 때 이방인들 생각해 봤어? 이방인들 그들도 봤어? 이제 너희들 깨달아. 너네들이 넘어진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저렇게 축복을 받아. 너네들이 축복받은 결과는 뭐였느냐 이제까지? 담을 쌓아버리지 않았느냐? 그들을 너희들이 무시해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선택하라. 너희들이 잘났고 너희들이 똑똑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를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복받아 잘 되네. 너네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내가 선택을 했는데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축복받고 너희들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담을 쌓고 지내지 않았느냐.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만 잘 믿고 우리가 잘 믿어서 축복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그렇다고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의 재산을 뺏어갈 수가 있어. 우리의 건강을 뺏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심각한 자리에 놓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자리에 놓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나에게서 이방인의 세계로 내가 가서 전도하지 못했던,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차단해 왔던 그곳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내가 넘어짐으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시기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기심은 나를 망하게 만드는 시기심이 있고 의로운 시기심이 있어요.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시죠?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누구는 질투해요?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랬죠? 출애굽 15장 읽어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도 뭐 하신다는 거죠?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질투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런 질투가 아니고, 우리가 잘 되어야 될 우리가 왜 잘 되지 못하고 저렇게 사나, 잘 될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뭐라고요? 질투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 받아서 잘 살아야 될 우리예요. 그래서 이방들, 나는 잘못되고 이방 사람들은 축복받아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한 시기심으로 나를 일깨우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받을 축복을 내가 제대로 받아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로구나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게 누구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